사랑하는 서문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9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미국 전역의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매일같이 끊이질 않습니다.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큰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중 3절,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거나 그들에 의해 사도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사도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기가 복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도 어제 본문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유력한 자들에게, 즉 몇몇 사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지 다른 사도들에게 검사를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그들의 공식적인 감시나 조사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자기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기에 유력한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즉 동역자로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앞으로 나의 복음 사역이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교만하게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은혜 주셨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기에 그는 그 위대한, 그 유명한 사도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고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1갤런 흘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겨우 한 방울, 두 방울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그 보혈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나 바울을 위해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나 동일하게 똑같이 흘려주셨고 또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도 없고 또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질서 있게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누가 더 높거나 또 누가 더 낮은 그런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소중한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밝힌 사도 바울은 그 중간 부분에 디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요. 디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디도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오랜 시간 함께 동행했으며 나중에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자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꺼내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모세 율법과 유대교의 여러 규례들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주장을 하던 자들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형제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그렇게 교회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즉 스파이처럼 몰래 엿보고 있다가 결국 성도들을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단번에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얻은 자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율법의 무거운 멍에와 무서운 저주 아래로 끌고 가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러한 거짓 형제들의 요구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 할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할례를 한다고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처음 데리고 갈 때 절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이 헬라인 부친을 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일부러 할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에 굴복해 버리면 복음의 진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이 모든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또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뭐 평생 포도주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 포도주를 입에도 대면 안 된다. 반드시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와 같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조금도 양보해 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우리는 복음과 미국 문화, 복음과 한국의 전통, 복음과 우리 교회의 오랜 관습 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배 시에는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구속하고 얽어매는 그와 같은 강요를 할 때에 우리는 그런 말에 순순히 따르거나 복종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양같이 순하게 있다가도 그럴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참되게 믿었기에, 복음의 진리를 뜨겁게 사랑했기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또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그는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같은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하고 당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저희들 한시도 복종하지 않도록,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과 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서문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고
주님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참 재앙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또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